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새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과 함께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거의 석 달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론은 바울이 앞으로 계속 감옥에 있느냐, 자유를 얻게 되느냐, 불명예냐, 명예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변론인데도, 그런데 바울은 이제까지 보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대낮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중동의 그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굴러떨어졌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난 이유는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휘페 테레스 그리고 마르투스, 이 종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너를 택하여 부른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즉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으로 똑똑히 듣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며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즉시로 주님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함께 20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자, 바울이 그 자기를 빛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주눅들어 버린 기독교 패배주의 사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패배주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서면 안 돼, 난 하면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산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산불이 일어난 곳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캘리포니아 목사님 사시는데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맞다고,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불 일어났어요? 내가 일부러 물어봤죠. 어디서 일어났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대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남한의 대한민국의 4배보다 더 큽니다. 독일보다 조금 작아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큰 땅에 어디서 불도 일어나고 또 어디서 강물이 넘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 사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들게. 마찬가지로 교회와 어떤 주의 백성들 또는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약점,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런 것들만을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는 절대로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교회가 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코로나에 걸려도 목사가 걸렸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다른 말 안 합니다. 꼭 뭐 사고가 나면 목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냈다고 그래요. 꼭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희한하게 교회는 안 돼, 그리스도는 못해, 선교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 침소봉대하듯이 확대하고 막 그것이 전체인 것이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냉소주의, 비관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주눅들어 아무것도, 세상을 쳐다보면 그저 세상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한대, 교회가 이런 걸 하면 좋아한대, 그래갖고 막 세상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여서 교회가 그런 거나 하려고 하고, 진짜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가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만 목회자가 최소한 15만에서 1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15만 명에서 16만 명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안동시가 16만 명이에요. 포천시가 16만 명, 의왕시가 한 15만 명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포천에서 사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동에서 강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도둑도 생기죠. 불도 나지요. 교통사고도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5만 명, 16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어요. 사실 그 정도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명감으로 무장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잘못된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대다수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막 언론이고 어디고 그냥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고, 목사가 그러면서 목회자가 다 타락한 것이냐 이렇게 만들죠. 또 교회가 타락했다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심히 성장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완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성도가 타락했다고 지적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요. 그런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신앙의 초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목사도 문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문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생각해봐요. 목사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으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연약해요. 문제가 있겠죠. 또 성도들도 연약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실수하고 잘못하죠. 교회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곳의 영적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지만 놀라운 일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죄송합니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 정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항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죽이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박에 내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싫어했지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이분 돌아가셨지만 사실 루게닉 병과 온몸의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간신히 컴퓨터에 의지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의 말을 컴퓨터가 소리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 신앙에는 별로 유익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표현해서 저분 육신 전체는 흐느적거려요. 지탱을 못합니다. 손가락 정도 약간 움직이고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정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머리 때문이에요. 머리 때문에.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머리 때문에.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뒤집어 놓을 만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냉소주의, 비관주의, 패배주의 할 수 없다고 얘기해도 스티브 호킹 같은 박사님도 자기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머리를 가지고 인류에 기여하잖아요. 공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주저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들을 통하여서 또 전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직장과 사업장에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학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진우 형제도 간증했지만 사실 배진우 형제도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철없이 아무것도 몰랐던 주일학교 시절에도 교사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오늘 훌륭한 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으로 전진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유튜브 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는 두 가지 은혜,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는 꼭 배우자. 간단하게 우리 함께 나누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무엇으로 인한 변화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한 번 더 무엇으로 인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바울이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자, 본문 오늘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증언하고 변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하여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건 환청이나 아니면 헛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것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거스르지 아니하고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의 부정입니다. 이게 뭐냐? 강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올인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성격상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 준비가 철저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해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동료도 안 되고 안 돼요.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으로 인한 변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거의 모든 상황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상황과 조건은 박수 쳐주고 대접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핍박,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자살 특공대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변화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면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학교 졸업하면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상황은 지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꽝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진우 형제에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유치부 애들이 얼굴이 막 보이고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유치부 이러고, 그래갖고 앉으나 서나 유치부가 떠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부성가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저 유치부로 가게 되는 저런 봉사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여러분, 대적이나 문제나 불경기나 질병이나 사망보다도 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킨다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뭔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뭔가 필이 꽂히니까, 내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아는 지인이 나를 글로 인도하니까,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역풍이 불어오거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핍박이 다가오면 다 자빠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폭풍과 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대적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3년 동안의 사역을 한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 구자에 보면 막 온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성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거의 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냥 막 이렇게 혼합이 되게 만들었어. 혼합이 돼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는 요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이라 요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갈릴리 땅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흥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는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갈릴리는 자꾸 기적을 생각하는, 기적, 굳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마리아 땅의 부흥을 설명하기 위해 얘기하자면 갈릴리는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부터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사마리아 성에 정말 성경에서 감동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와 동기, 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암송 같은 거 하고, 왜 우리가 맨날 말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만들고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문제보다 대적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울의 변화는요 합당한 행함이 있는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직장과 일터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구역이 좋아지고 교구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학교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이 땅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린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귀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아까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라는 말, 이 말은요 머릿속의 생각이나 어떤 심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로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메타노에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잘못했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해도 내가 나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건 메타노에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자극이었을 뿐이지, 머릿속에서의 잠깐의 충격이었을 뿐이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방향과 삶의 행함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자꾸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들죠. 허탄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전체에죠, 이 복권 열풍이 불었었죠. 아십니까? 어쨌든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이 10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한 복권 열풍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권은 진짜 부자들은 안 산다는 거 아세요? 잘 몰라요? 자, 어쨌든 들으세요. 그냥 거의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복권을 안 산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있는데 1%면 얼마예요? 너무 계산이 어려워요? 100만 불의 1%, 만 불이에요. 만 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잘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1000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불. 1000불의 1%면 얼마예요? 1000불의 1%, 10불이에요. 10불. 10불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만불은 크니까 막 이렇게 뭔가 잘 쓰기를 원하는데 10불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확률이 얼마예요? 이번에 이 복권에 당첨된 확률을 신문에서 제가 봤더니 3억 250만 분의 1, 3억 250만 분의 1. 이 확률은 작은 확률이 아니라 거의 없는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10불 그까짓 거나 일확천금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쉽게 얘기하면 속이 비면 자꾸 쓸데없는 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데.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매주일마다 무슨 유명한 스포츠 대회하고, 매주일마다 무슨 쇼가 있고, 매주일마다 하고, 드라마 유명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다 봤나 보다 그러는데 다 보긴 다 봐.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 또 한대. 더 재밌는 거. 그건 예배 시간에 그냥 드라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엉뚱한데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옛날에는 그 영화 같은 거요, 그런 영화 한 편 대작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요새는요 한 달에 몇 편씩 나옵니다. 대작이 몇백억 불을 들이는 이 대작이 한 달에 몇 편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도 그냥 시간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시간 없다 피곤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허탄한 일에 지금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허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허탄한 일에 도둑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성경 암송할 시간 없다, 예배 드릴 시간 없다,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다. 이게 여기서부터 변화를 못 만들면 이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축구 시합 같은 거에, 아무래도 제가 남자고 그러면 축구 국가대항 축구 시합 같은데 관심이 있잖아요. 한일전 그러면 일본한테 졌다가는
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여튼 뭐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근데 한국 축구가 요새는 뭐 손흥민 같은 선수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남미를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한국 축구는 동네 축구구나.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이 한국 축구에 흥분했을까, 창피하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런 느낌이 갈 정도로 수준이 낮았습니다, 옛날 축구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축구 선수들이 대표 선수 시합해가고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삭발 투혼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삭발 투혼? 머리 확 다 깎아버리고 막 정신력으로 막 악이다 깡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삭발하는 줄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 삭발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연습하면 돼요. 경기에서 이길 훈련하면 돼요.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또 질 것 같으니까 요란한 각오 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각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3대 0으로 또 지잖아요. 각오하고 요란은 떠는데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자꾸 각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말장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말로 그냥 다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야단 맞을 일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영적인 바르게 된 건강한 신앙이라면 내가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유치부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막 우리 유치부 잘못했다, 유치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유치부 잠잠히 가서 도와주고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영적인 사랑, 영적인 헌신,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냥 내가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실력이 안 따라가면 그냥 구호만 외쳐. 구호만.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누가 잘하기 싫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 왜 그래요? 자기 걸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걸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실력은 걸음입니다. 행함입니다. 제가 내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공은요, 공부를 100년 해도 내공이 안 생깁니다. 내공은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봤더니 그 다음에 탁 내게 생기는 게 뭐예요? 당장에 뭐가 성공의 열매는 안 맺어져도 반드시 내게 생기는 게 뭐냐?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 내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는 놀랍게 이기는 자의 자리에 가고 이게 2번, 3번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은 잘해요. 지적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백날 얘기해도 내 안에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걸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직장의, 일터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거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뭔가 극적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바울이 한 일은 원래 바울은 포행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교회 때려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 바울이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온 이방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맞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돼요. 주눅들어서 아유 우리는 안 돼. 아우 세상이 우리를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조용합시다. 하지 맙시다. 아우 우리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아우 우리 그만둡시다. 숨도 쉬지 마세요. 그럼. 난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원고에 없는 말이거든요. 참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네?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 소원이 천국 아니에요? 우리 소원이 천국이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받고 내가 평안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평안해지고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만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귀한 유튜브 교사들 오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